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체계 속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과 삶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방식들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흔적들이 여전히 인간의 존재성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오염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우월함, 어떻게 보면 탁월함, 존귀함들은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내면에 기재하는 여러 욕망과 또 여러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육적인 방향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인간 삶이지만 어찌 도덕과 윤리가 없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이 때때로 작동을 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이 있고 인간 나름대로의 여러 영향을 주고받은 것 속에서 사법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습과 규범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나름 극악으로 치닫지 않는 균형들을 나름 유지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인간은 때때로 선량한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량함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파괴하고 해하는 그러한 악함이 모순된 면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행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이상한 양면성들이 인간 안에, 인간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 정신의 어떤 그 집단적 형성 속에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한 결과가 아무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노력과 공을 들여서 많은 문명들을 또 잘 건설해 나간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 또 우리가 인간의 삶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은혜를. 그럼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 사실 우리가 앞서 읽진 않았지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간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특별하게 나타내 주셨지만 그 주변 일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아무 손길도 펴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만 살펴보아도 그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개입하시고 때때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또 양심에 비추어 인간 안에 심겨진 내적인 영혼의 어떤 그 성향을 따라서 하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다라는 여러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 이 모든 것 속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약함과 허물이 용납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타내신 메시지인데 그것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정신적 축으로 세상의 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브루스 밀른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존재상의 차이는 지식상의 차이를 수반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다른 동물들을 대할 때도 친근함과 교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새 애완견들, 애완묘들 많이 키우고 또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동반자도 되고 삶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가족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여러 교감을 할 수 있지만 또 정도 싹트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상의 차이가 지식적인 지적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다 헤아리고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대화하고 토론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성도 좀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이 그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그 비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은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과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자면 이 세상의 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 중심의 인본적 체계에 견고하게 서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추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고 집을 짓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체제를 형성하고 생활권을 구성하고 여러 제도와 문물을 만들고 이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뭔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의 용납과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벗어나게도 할 수 없고 여전히 인간이 여러 환경의 재해나 또한 인간 사이의 착취와 모순이나 이 세상의 경제 질서 속에서의 지금 확연히 드러났듯이 소수의 가진 자들이 또 어려운 자들을 속박하는 양상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과 또 세상의 여러 경제와 생산물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기득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안정성과 또한 힘을 추구하는 자들도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인간이 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인간의 아주 개인적인 실존의 죄성과 허물과 약함을 돌이키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말의 공동체적이고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체제를 바꾸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나로 대변되고 있는 로마 중심의 어떤 번영된 경제와 정치 체제, 거기에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서커스와 또한 식량 배급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로마 시민들을 부러워하던 여타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굳어져서 유대인들마저도 구원을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정치적으로 힘 있는 그런 왕국을 메시아 왕국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양극화된 사회, 힘의 논리로 구축된 이 사회, 이 경제, 정치 체제를 사실은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도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세상의 이러한 착취적 지배 질서와 구조 속에서는 여전히 차등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1대 99의 사회로서 극단화될 수 있는 면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뭐 다 드러나서 알고 있듯이 세계 경제도 사실 알고 보면 몇몇 그 모 기업들이 여러 개의 어떤 굴지의 어떤 국제적인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모 기업 몇 개가 그 1%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미 자료로서도 분명히 또 실제로서도 드러난 사실이죠. 그들이 선량하게 잘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사회에 고발한 겁니다. 너희가 이런 경제를 추구하고 누구나 그런 자리에 서려고 애쓰고 1등 시민이 아니면 2등 시민, 2등 시민이 아니면 3등 시민이 되는 걸로 만족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서로 추구하고 그 자리에 서려고만 하지, 너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도태된 자로 무시해버리고 착취하고, 바리새인들마저도 율법을 내세우고 민족의 어떤 신학을 고취시키는 듯이 얘기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고 있는 양상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라. 여전히 이 세상 질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선을 행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 무능한 자들이라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선한 행실을 아끼지 말아라. 물 한 대접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친절한 손길을 펴서 이 힘겨운 삶 속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 그것을 나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변화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의 삶의 단조로움과 작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선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일단 생각하며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임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과 친절을 잃지 말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속의 질서와 세상의 영, 사람의 어떤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세상의 거대한 일들을 추구하고 거기서 성취하는 세속적인 일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 것들을 적당히 뺏고, 누구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속에서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노력과 성취들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죄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에게 독소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너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 있는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귀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세속의 질서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고 육의 소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듬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셨고 그러한 본이 되셨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때때로 힘겨워도 결국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비전으로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들을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일상들,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지치고 힘겨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실존적으로 체감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더욱더 맛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하며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손길을 펴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인식하고 깨닫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단한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다음 데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